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였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네에게 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아멘. 성경에 보면 저희 가문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나아만, 저희 한 100대 할아버지 정도 나서는 나아만,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많아요. 나훔도 계시고 나담도 계시고 나오미도 계시고 신약에 오면 나사로도 계시고 오늘 나씨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나씨 가문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아마도 지금으로 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위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크고 존귀한 자, 아람 왕의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뛰어난 전쟁 능력을 가졌을 거고 재능도 꽤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죠. 지위와 높은데 군대 통솔력이 없거나 뭐 이렇게 군대 전쟁하면 맨날 지거나 누가 활을 쏘는데 앞에서 막아주지도 않거나 그러면 누가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뭔가 재능도 뛰어났고 능력도 뛰어났고 대단한 용기도 가지고 있고 통솔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뒤에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나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용사이나 그러나라는 말이죠. 용사이나 앞에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나 뒤에 나병 환자다,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것만이 아니었다면, 이 문둥병만 아니었다면 거의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완전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아만이 이 문둥병에 걸리면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이제는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치유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장관이 무슨 소용이 있고 큰 용사면 무슨 소용이 있고 주인에게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나아만과 같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썩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 어떤 그러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살기에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보면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 그 생로병사의 비밀을 다 알 만큼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화요일 저녁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요, 인간의 그냥 완전 꿰뚫을 보고 다 치유할 것 같고 다 모든 걸 다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또 지식이나 기술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주를 왕복하고, 제가 어젠가 뉴스에 봤는데 3D 뭐 이렇게 프린터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3D 프린터에서 우주에서 먹을 수 있는, 우주인들이 먹을 수 있는 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린터예요, 프린터. 놀라지도 않아요. 피자를 그냥 이게 화덕에서 구워내는 게 아니고, 프린터에 마치 잉크를 넣은 것처럼, 가루를 넣어요. 4가지 가루를 넣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적당한 물만 집어넣으면 이 배합이 돼가지고, 치치치치 하면서 뿌리고, 토핑하고, 뭐 어떻게 아니고, 피자가 나온다니까요. 피자가 프린터에서. 세상에. 야, 이렇게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건설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2 롯데월드 123층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내는, 모든 인간의 기술이 집약된 건물을 지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저 터널을 뚫기도 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든 기술들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나요? 우리 완벽하다, 우리 행복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많다. 지금 빙하는 녹아가고 있고요. 우리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만을 망치게 한 그 문둥병처럼 우리 사회를 망치게 하는 그 문둥병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년에 우리나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얻어맞아서 학생들에게 맞아가지고 진정을 하는 사람이 81명이었습니다. 진정을 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 81명이었어요. 여러분, 재판하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맞고 부끄러워서 차마 말도 못하는 사람들. 이게 남한과 같은 문둥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이 문둥병과 같은 것이 지독히도 많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집을 그럴싸하게 짓고 취직도 하고 아이도 잘 자라고 그러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나요? 요즘 우리의 가정들이.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한 것처럼 선교사님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져가지고 부부 사이에 좋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팠다고 하시는데 이 개인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괜찮다 하는 그 순간, 그런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러나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 문제들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거의 완전했습니다. 거의 완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죄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그러나의 문제가 들어와서 그 완전함을 깨뜨려버렸습니다. 나만을 망치게 한 이 문둥병처럼. 때로는 그 문제가 외부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가 내 내면에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사람에게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어떤 일과 관련해서 있기도 합니다. 사람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만하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남편만 제대로 되면 내가 살만하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자식만 잘 되면 좀 다 괜찮네요. 자식이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만 괜찮으면 우리 교회가 다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문제도 있고 이분만 괜찮으면 하는데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문제점이 자기 자신일 때도 있습니다. 나의 성질, 더러운 성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하는 이 나의 연약함들 그런 것이 있어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 또 건강도 있습니다. 건강도 천하만국을 다 가질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돈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사람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좀 괜찮으면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문제가 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친다, 파멸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산의 고통도 가시도 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의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정도 되면 아람 왕이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람 왕이 치료해주면 군대 장관 정도 되는데 의의를 보내서라도 좀 치료해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치료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보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보내놓으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우리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하면서 발발발발 떨어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 하나 문둥병 하나 치료 못합니다. 근데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누가 이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찾아보기 위해서 이 여종을 주목해 봤겠습니까? 누가 이 여종을 주목했겠습니까? 의리가 있었을 것이고 주치의가 있었을 것이고 내노라 하는 정확히 변방에 있지만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점술가도 있었을 것이고 무슨 예언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에게서 작은 계기바에게서 방법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여주인을 섬기는 그런 몸종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에 보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작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일, 대단한 능력을 가진 나라, 이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나만의 치유책을 제공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그마한 각계집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위대한 왕조가 무수히 많이 나왔죠. 로마, 바벨론, 아수르, 헬라, 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위대한 그런 나라들이 많죠. 미국, 영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의 열쇠, 세계를 풀고 닫고 구하고 하는 그런 열쇠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를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세계사에서 로마가 전세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누가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를 주목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식. 전혀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전혀 중요할 것 같지 않은 나라, 전혀 중요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단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일을 여러분 눈치를 채십시오. 애굽의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기근의 문제, 애굽의 기근의 문제만이 아니죠.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까지 해당되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다름 아닌 요셉인데, 요셉이 그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팔려온 종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본인은 잘못 안 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잘못했다 하니까 감옥 간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이 조그만 한 남자, 한 사람, 누가 주목이나 했겠어요? 애굽의 그 엄청난 나라에서 그 한 사람을 누가 주목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 세계를 구원할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났다 해도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소돔은 버렸지만 가지를 않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 몇 명만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인간 세상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작은 여인입니다. 작은 여인. 그리고 작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니까 크게 뭐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우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요. 한 두 번째로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잘하고. 누가 주목하겠어요? 서울에 뭐 대단한 교회들이나 대단한 단체들이 엘드림 주목하겠어요? 엘드림 박경희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뭐 주목이나 하겠어요? 우리 빛고울 수망교회 누가 주목이나 하겠어요? 아니 서울은 내두고라도 광주에서 우리 교회 주목이나 하겠어요? 주목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혹시 모르죠. 양림교회는 좀 주목하려나. 양림교회는 그래도 재정도 지원해서 개척한 교회인데 잘하나 보자 하면서 이런 주목은 할지 모르겠죠. 감시의 주목. 그럴지 모르지만 어디 월강교회가 우리를 주목이나 하겠어요. 베델교회가 주목이나 하겠어요. 중앙교회가 주목이나 하겠어요. 순복음교회가 우리를 주목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목하겠어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 주목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주목할 거라고 우리 믿지 마세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네. 그 사람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얘기하면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엘드림과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 같은 이런 작은 단체들이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경주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되더니 그때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교회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 그러다 보면 주님의 주목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런 끝까지 내가 주님의 마음만 품고 가기로 결정하고 이거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 있는지 하겠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만 하면 주님 주목하세요. 주목하십니다. 주목 일하십니다. 주님 하세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그게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을 찾아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둥병처럼 교회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만 가득가득 퍼져 있지 주님의 절대적인 그 신앙에 없어요.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큰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 큰 능력, 큰 나라, 큰 교회, 그런 거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영광 다 차지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항상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내게 없었거든요. 실제로 난 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보잘것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하시면 보는 거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 가진 것 없으나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나 능력 없으나 주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빛고울 수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뭘로 한 거예요? 돈으로 했어요? 미자리 교회가 뭔 돈이 있어서 돈으로 해요? 뭘로 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주님이 하셨다. 주님의 은혜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엘드림이 가진 게 뭐 있어요? 인적 파워 빼면 아무것도 없죠. 인적 파워는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40여 명의 헌신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대단한. 근데 그분들은 왜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돈 줘서예요? 명예를 주십니까?
괜히 내가 여기다 막 질타하니까. 사회자라고요, 사회자. 눈물도 흘리고, 묻기도 하고. 뭘 줄 수 있어요, 뭘. 하나님 마음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작은 교회에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 40명의 사람이 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엘드림도 그렇고,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도 그렇고, 끝까지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누가 한 2억 개척해주고, 예배당 하나 딱, 사무실 하나만 만들어주고, 그럼 기대하세요. 왜, 그 준비 안 받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때가 조심해야 돼요. 초창기에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해보자 하는데,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서로 와달라는 교회들이 많고 그러면 이제 뻐기기 시작해. 그럼 곤란합니다. 그럴수록 작은 교회 더 찾으십시오. 큰 교회 캔슬하시고, 작은 교회 찾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주님은 저와 또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곳에 온 우리 엘드림과,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